예배를 통해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멈출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경배들이 주나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다들 잘 보내셨죠? 대답이요. 대성을 하자 있는데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를 10월 둘째 주일로 시작할 텐데, 예배 안내 강의문과 성경을 듣고 제가 들어가는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남은 생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 주님 이제 명절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손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보러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3장 따라 같이 부르시면 돼요. 오늘은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이 주윤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주윤호 목사님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탄약창 창군종 출신입니다. 15년 1월 17일에서 16년 9월 7일까지 여기서 사역을 했고요. 현재는 사평교회 예장합동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 아하브 커피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자비량 선교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게 이제 직장도 가지시고 사역도 번갈아하시는 남들보다 무겁절의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아주 귀한 분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성경 본문만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봅시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안녕하세요. 좋을 뻔했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크게 하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다시피 저는 2014년 12월 군번이고요. 군종병으로 군입대해서 훈련소를 거쳐서 여기 오탄약창에 2015년 1월에 배정을 받아서 창군종병으로 2016년 9월까지 복무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2017년도 11월부터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역하고 다음 달부터 계속 거의 매달 이곳에 왔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과 여러분처럼 계속 교제하면서 나름대로 섬겨왔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11월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아서 잘 못 오게 되고 더구나 지난번 2019년부터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못 오게 되었지. 그러던 중에 계속 부대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계속 향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적당한 때가 되어서 제 이제 교회 교인분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지난 8월달부터 지지난달 8월달부터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출신 부대인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교제하며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저희 교인분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용민 목사님 또 오탄약창 부대 관련자분들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원래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미리 저기 영상으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인가 하실 텐데 들어보시면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본문에서 맨 마지막 절인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 구절은요 제가 군입대하기 전에 제 출신 신학대학원 담당 교수님께서 논문도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그런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게 나눠 주셨던 구절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2014년도 12월에 군입대를 했는데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제가 86년 1월생이거든요. 그럼 군입대한 나이가 계산이 나오죠. 언제 군입대했죠? 네, 만 28세. 여러분 몇 세 때 지금 군입대하신 거예요?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늙은 총각에 늦게 군입대를 했죠. 그래서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한 것이었는데요. 신대원에서 제 논문 등 여러모로 지도해주신 이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말씀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셨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이 구절이 제 군생활 동안 내내 마치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마음속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됐고 능력이 됐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 말씀도 은혜가 됐고 성경이 증언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군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특별히 이 구절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을 앞둔 시점에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데 우리 최홍기 목사님 앞에서 또 간증도 짧게 했었습니다. 그 저녁을 앞두고서 오늘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10절을 또 보실게요.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야곱이 브에세바라는 곳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브에세바는 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할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브람, 그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이삭까지 거주했던 동네였어요. 그리고 하란은 어디냐? 이삭의 어머니인 리브가죠.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는 그 야곱에게는 삼촌이죠. 그 사람이 있는 곳이었어요. 왜 야곱이 가족들이 있는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바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이었어요. 자, 25장을 보면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한 명 누구죠? 네, 한 명 야곱이 있고 또 에서. 이게 조용하네. 네, 에서가 형이고요. 쌍둥이 형이에요. 에서 그리고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야곱이 쌍둥이 형이었어요. 그러나 외모와 성격은 쌍둥이였지만 외모와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자, 에서는 들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좀 털이 많거든요. 저처럼 털이 많았어요, 외모로. 그리고 힘도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고 그랬던 성격이었고 활동적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MBTI 뭡니까? E죠. 극E. 그리고 야곱은 반대로 매우 조용하고 소심하고 집안일을 좋아하는, 제가 털이 많은데 성격은 집안일을 좋아하거든요. 활동적이지 않아요, 제가. 하여튼 그런 성격이었나봐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에서는 극이고 야곱은 극아이였던 것입니다. 자,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이자 남자다운 에서를 더 좋아했고요.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 리브가는 긴장해서 그래요. 이제 야곱을 더 좋아했죠. 자, 그러던 중에 야곱이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일이 벌어지죠. 속에서 형 나한테 장자권 줘. 야 그래 피곤하니까 가져. 팥죽이나 까줘.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 야곱은 사게 됐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고 많이 늙어가지고 눈까지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도 제대로 잘 못 알아보는 시점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첫째니까 장자니까 축복해 주려고. 그 당시 그 장자를 축복해 준다는 건 그냥 뭐 축복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간다는, 그 언약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죠. 그럼 어때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걸 알거든요. 그렇다고 뭐 에서가 버림받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미리 약속해 주었어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리브가 엄마가 이제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고, 야 네가 들어와서 축복받아. 아빠한테 가서 축복받아.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대신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거짓을 꾸며서 에서를 속여서 들어가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서가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그냥 평범한 그런 복을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동생 야곱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것도 속임수로. 엄마가 짜가지고. 분노가 충천하겠죠. 동생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엄마 리브가가 알게 됐죠. 어떻게 해요? 피신을 보내는 거죠. 동생 야곱을 이제 피신 보내는 거예요. 한순간에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 해가지고 야곱을 어쩔 수 없이 피난 보내게 된 거예요. 어디로? 하란으로. 자기의 오라비,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나온 건데 한 477km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약 2배 조금 안 되는 거리인데 그 정도로 먼 거리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우리의 자동차도 있고 뭐 버스 있고 기차, 비행기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모터가 가. 마차? 마차는 좀 그나마 좀 부유한 층이 타고 다니죠. 뭐 기껏해야 뭐 낙이나 낙타 정도였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걸어서 갔을 거라고. 한참 걸리고 또 지금처럼 도로가 깔리는 게 아니고 험한 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런 험한 길을 야곱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가 읽어볼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자, 이제 야곱은 이 멀고 험한 길을 간 후에 얼마 안 되어서 해가 지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유숙할 여관이나 뭐 호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이제 잠을 청하는 겁니다. 자리를 잡고 주변에 큰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꿈을 꾸게 됐죠. 꿈에 야곱이 누워 자고 있는 그 곳에 사다리가 거대한 사다리가 나타나서 서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라는 것이었어요. 자, 다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꿈에서 거대한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곧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누워 자고 있는 그곳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야곱과 그의 자손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까지 다시 말씀 나오죠. 좋은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함께 있어 주신다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주셨어요. 지난달에 지난달 왔을 때도 동행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네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집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보호해 준다는 거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인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하여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군입되려고 하고 군종병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사실 저는요 본래 군종장교에 지원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요 신학교 학부 1학년이었던가 2학년이었던가 그때 오직
한 회에 하나요. 한 번 기회를 받게 되는데 이 군중장교 시험에 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기천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별로 군중 후보생이 약 300명가량 되더라고요. 이제 그 가운데 종교별로 아마 제 기억에 10명 내외로 선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불합격되었어요. 사실 저는 이 군종장교 시험에 응시할 때도 사실 별로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응시했냐? 그저 현역으로 입다는 것보다 나아 보이니까. 장교로 복무하면 뭐 월급도 뭐 좋게 받고 뭐 출퇴근도 가능하다고 하고 뭐 좋다는 주변의 말들을 듣고 그냥 간절함도 없이 그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응시를 했던 거예요. 당연히 시험 준비도 대충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떨어지고 이제 길은 뭡니까? 현역 입대뿐이었어요. 보통 남학생들이 군입대를 대학 1학년 혹은 2학년 중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저는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긴 한데 군대가 너무 가기 싫었어요. 너무 가기 싫어서 4학년 졸업 때까지 가겠다고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뭐 학부생의 경우 자동으로 연기가 되잖아요. 학교 다니고 있으면.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 뭐 문제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졸업 때가 되니 이제 문제가 됐죠. 신대원을 가야 하는데 군대 문제가 걸렸어요. 졸업을 앞두고 바로 영장이 날라오더군요. 군대는 죽어라 가기 싫었고 또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또 군대를 가면 머리도 굳어서 전역하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 힘들 건데 하는 걱정이 또 가득했죠. 물론 어떤 면에서 군대 가기 싫다는 핑계이기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군대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겠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엄청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죽기보다 더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소위 민간인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출몰하는 곳. 어디일까요? 네, 바로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그런데 가면 여러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곳들에 가서 군인들만 보이잖아요? 좀 뭐 얼굴을 회피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랑 관계 없을 거야 하면서 곧 통일될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통일은 아직 안 됐죠. 여전히 병역제도는 징병제 있죠. 그래서 신대원에 바로 가지 못할 경우 군입대를 해야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대원 입시에 응한다는 근거로 입대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대원에 바로 붙었을까요? 아쉽게도 한 번에 붙지 못했어요. 그렇게 떨어지고 군에 가야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또 다른 가능한 사유를 찾아서 입대 연기를 해서 다음에 시험에 응했습니다. 붙었을까요? 그러나 또 불합격. 이렇게 해서 총 4수 만에 신대원을 붙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3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대원 졸업할 때가 되자 또다시 그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제 경우는 저희 교단은 전도사 다음에 강도사라는 게 있어요. 목사 전에 강도짓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도를 강론하다, 강의하다라는 뜻의 강도사라고 있거든요. 강도사 시험이 있거든요. 논문도 써야 하고 시험이 있어요. 어려워요. 목사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또 앞에 있었는데 치러야 하는데 공부를 계속해서 또 석박사 과정도 이어서 하기를 또 원했었거든요. 물론 군 병역 회피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대로 군은 중간에 어정쩡하게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당한 사유를 찾아서 연기 신청을 했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연기는 됐는데 다행히 그래서 석사 과정에 대학원에 바로 합격할 수 있었죠. 이렇게 석사 과정 1년 과정을 보내게 되었는데 근데 이 과정 중간에 영장이 날라오게 됐어요. 더 이상 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외국에 유학을 간다거나 몸이 정말로 막 아프다거나 그래서 수술이라든가 뭐 정말 길게 치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냥 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여기도 계시지만 엄청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저 늙은 나이에 노총각에 그냥 체력도 없는 것이 다 죽어가는 것이 군대를 가려니 얼마나 걱정이겠어. 제 막내 또 위로 누나 3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내예요. 혼자.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긴 가더라도 좀 너한테 편한 길 없겠냐 그래서 상담을 받다가 병무청까지 찾아갔어요. 저를 데리고.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는데 우리 얘 맞는 지금 얘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뭐 맞는 보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군종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종이 있는지 제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미리 신청 안 했을까? 제 신학교 선배 중에 군종병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감정에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종교인은 종교이대로, 훈련은 훈련대로, 근무는 근무대로, 또 거기다 또 선임 간부들 개팍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는 이제 군목 장교분이 계셨는데 엄청 목사 같지 않은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막 조인트도 막 까고 막 엄청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그냥 현역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냥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병무청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딱 마침 군종병 신청 마감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부랴부랴 야 빨리 신청해. 그래가지고 신청서 그냥 반 억지 반 이렇게 해서 쓰고 제출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뭐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출한 서류, 원서 뭐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 뭐 한 이틀 전인가 준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냈고 그래서 뭐 될라나 뭐 그냥 했는데 다행히 그 합격이 통지 왔어요. 합격됐대요. 1차 서류 면접 서류 합격. 2차 면접을 받으라고 이제 안내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라는데 저 대전 쪽에 계룡대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면접을 보는데 한 세 단계로 해서 그 질문이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다음 뭐 국가관 그리고 뭐 신학 군종병 할 거니까 뭐 성경관하고 뭐 이런 거 신앙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건 뭐 크게 어렵잖아요. 세 번째가 가장 난감했는데 가상 상황을 저한테 주어지고 네가 군종병이 되었다 가정하고 너는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 거냐.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너의 선임이 있어.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와. 교회당은 열심히 나와. 근데 알고 보니까 부대 내에 성폭행범이 바로 그 선임이야. 그걸 네가 알아. 군종병서 너 어떻게 행동할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난감하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 그래서 한참 좀 고민하다가 그냥 평이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그러지 마시라고 권면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그러니 좀 어려웠나 보구나. 아이고 알았다 하고 그냥 하더라고요. 나중에 표정 보니 좀 아닌 것 같아. 떨어졌구나. 그거 제가 또 했는데 빼먹었는데 제가 그 면접 보러 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취업하고 대학교 이런 거 학교 입시 면접 볼 때 어떤 차림으로 가죠? 정장 차림 보통 입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냥 군대 가는 거잖아요. 군종병은 또 어차피 군대잖아요. 군인이잖아. 군복은 당연히 없고 뭘 입고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뭐 입고 갔을까요? 뭐 입고 갔을까? 정장은 아닌 것 같고 그치? 질문하는 거 보니까 그냥 편한 티셔츠 차림으로 갔어요. 아래 위 면바지 면티. 근데 면티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기 파란색, 여기 노란색 알록달록 티셔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다 정장 차림. 아이고 의상정서에서 떨어졌구나. 그래서 했고 하여튼 그렇게 면접도 애매하게 보고 귀가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60명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한 13명인가 정도 선발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제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볼 때 그 은혜구나. 그냥 너무 늙어서 군대 가니까
동문청 이런 데서 봐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합격을 받고 이제 그래서 2014년도 12월 8일에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소를 거쳐 이곳 오타락창에 참군정병이라는 보직으로 군복무하게 되었죠. 훈련 때는 역시 힘들었습니다. 자대처럼 잠재력도 편하지 않았고 그래도 지금 여기보다는 좀 어려웠고 더욱이 제가 겨울군번이라 매우 추웠어요. 그리고 3주차 정도 되었을 때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좀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배려를 해주더군요. 한 예로 들면 이제 훈련할 때 행군을 하는데 군 간부가 저와 동기였던가 똑같은 나이 또 늙어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2명 있어요. 저까지 해서 그 두 사람 때문에 행군 거리를 하는데 몇 킬로인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3분의 1로 줄여줬어요. 저 때문에 저랑 다른 동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소를 마치고 여기 오탄약창에 배정을 받아서 참군종병으로서 복무하게 되었죠. 이병 때는 그래도 좀 힘들긴 했습니다. 뭐 도수 체조도 막 해야 돼. 몸도 안 따라가는데 막 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역시 훈련과 근무, 종교 일 2가지 다 하게 되었죠. 그러나 좋은 간부님들과 또 좋은 선후임, 동기들을 만나서 너무나 잘 지내게 되었고요. 1병 이후부터는 어땠을까요? 제가 군인이 맞는지, 민간인인지, 간부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편하게 있었어요. 근무도 제외, 훈련도 제외. 지금 아마 제가 들으니까 유격훈련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죠? 뭐 무슨 사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유격훈련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번 받는 군번이었는데 첫 해만 조금 하루? 첫날만 조금 뭡니까 그 체조 개고생한 그것만 조금 받다가 빠졌어요. 그 2번째는 당연히 빠졌고 유격훈련도 빠지고 또 오로지 여기서 종교일만 보게 됐죠. 그 왜 유격을 빠졌냐? 이제 그 당시 지금은 없겠지만 그 당시 이제 유격 때만 되면 외부에서 여기 제천지어서 민간교에서 위문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 뭐 목사님 물론 왔다 갔다 하시지만 군종 장교가 없으시잖아요. 그 참군종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그런 외부 인사가 들어올 때 군종이니까 안내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해야 되니까 그 행사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빠지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되게 하여튼 훈련도 빠지고 되게 편하게 지냈어요. 근무도 없고. 그래서 소위 꿀빤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꿀빠는 정도가 아니라 뭐다? 양봉업자 수준이었다. 꿀을 만들어 생산하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지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라도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아무리 나이 들어서 왔다 그래도 같이 현역병인데 저 사람만 저렇게 편하게 지내고 근무도 없고 훈련도 없고 특혜도 누리고 여러 가지 막 부대 왔다 갔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막 시기하잖아요. 병사들 같은 동료들 입장에서 희귀 질투 사람으로서 그리고 막 폭력은 못하겠지만 막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감사하게도 동료 뭐 중대를 떠나서 같은 중대에서 있고 저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주고 제가 뭐 해달라 그러면 종교의 업무 때문에 뭐 해달라 그러면 자기보다 더 먼저 해주고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가 뭔데? 내가 뭘 해줬다고? 물론 어느 정도 제가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지만 해준 게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은혜가 있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지금도 사실 전역해서도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같이 군종병 형제들이 있고요. 일종의 의형제 같이 그렇게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경험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군대 전역하면요 사람들이 이런데요.
그 자기 그 출신 부대 방향을 하면 오줌도 안 눈다 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 은혜가 커가지고 성경에도 있거든요. 너희가 아무 빚도 짓지 말되 다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이 사랑의 빚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전역하고 왜 여기 오겠어요? 그 은혜가 커가지고 사랑의 빚을 갚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에 보면요, 원하지 않게 갑자기 고향에서 쫓겨나듯이 하란으로 그 먼 길 험한 길에 떠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 구체적인 원인은 달라요. 형이 죽이려고 해서 온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원인은 달라요. 구체적인 원인. 그러나 어쨌든 원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길 가운데 야고보는요, 척박한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게 되었어요. 최근 군대가 많이 여러분 부대 좋아졌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핸드폰도 사용 가능. 저 때는 못했는데 많이 생활관 좋아졌죠. 좋아졌고 편해졌다고 하죠.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군대가 군대냐라고 조롱하듯이 불평만 하죠. 자기 때는 안 편했다 이거지.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군대입니다. 제가 꿀을 빨고 양봉업자 수준으로 평양 군 생활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집보다야 편했겠습니까? 하물며 다른 군정병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잔 것처럼 힘들지 않겠습니까? 불편할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을 거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 군입대에서 훈련소에서 맞이하는 다음날 아침 기상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맞죠? 틀리지 않죠?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실이었죠.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입니다. 고되고 힘든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그곳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좀 이따 찬양할 거지만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척박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아멘. 근데 제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야곱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이제 이름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바뀝니다. 자,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추가된 그 해석이고, 이렇게 하면 이상할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이긴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자,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집 사회에서 지금 떠들썩한 한 조금 이상한 분이 계시죠? 전 땡땡.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겨룰 수도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즉 야곱이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 부모와 어린 자녀들의 놀이. 여러분 어렸을 때 아빠 또는 어른들과 어릴 때 칼싸움도 해보고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이하고 막 씨름도 해보잖아요. 그때마다 어른들이 부모님이 이길까요? 아니요. 항상 어린 자녀들이 이겨요. 왜요? 힘이 세서? 지가 더 뛰어나서? 아니요. 부모님이 어른들이 져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내가 힘세다고 그 어린 자녀들이 이기면 그 아이가 상처를 받잖아요. 용기를 잃잖아요. 그러니까 져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너 야곱, 하나님께서 져주신 사람이야.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고 자녀라는 말씀 다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시편 23편 말씀이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야곱,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그렇냐는 거예요. 자, 또 보실게요. 시작.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조금 말씀이 어렵죠. 자, 표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그냥 혈통, 자기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유대 혈통. 지금 이스라엘처럼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사람, 또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조금 있겠죠. 혈통적으로 그냥 유대인인 사람, 그 사람이 표면적 유대인인 거고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유대인의 그 할례를 받은 사람, 즉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유대인. 그냥 겉으로 혈통을 지녔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다. 다시 말해서 또 신약성경 복음서도 보면요. 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 혈통을 지닌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몇 차례 말씀하신 거 있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유대인. 다시 말해서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있다가. 그래서 오늘의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성경에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많이 있죠. 그런데요,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39, 27. 이렇게 외우면 돼요. 별거 아니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무엇인가? 자, 네. 자, 구약은 올드, 옛, 테스타먼트. 그리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드라 뉴는 잘 알 거고, 테스타먼트가 무슨 뜻일까요? 언약. 쉽게 말해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면 네. 자, 그렇다면 누구의 약속인가? 인간인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좀 생각했나? 네, 어쨌든 그래서 올드 테스타먼트, 하나님의 옛 약속, 새로운 약속.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너 서로 간에 누구 해줄게.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할게요. 보내주세요. 할 수 없어요. 우리 못 지켜요.
성경의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으로서 가득 차 있고 그 자체입니다. 약속이잖아요. 텍스트먼트. 겉으로 보기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졸지 마. 집중하세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는 성경 없지. 뭐 또 담배 피지 마. 술 마시지 마.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그런 율법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사실은 은혜가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거예요. 야곱의 뿐 아니라. 네. 마칠게요. 사랑하는 오타나창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은 야곱에게만,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그리고 저와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인도와 동행,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는 각자 다를 거예요. 각자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내성적인 방법으로, 또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활동적인 방법으로,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족하든지 뭐 많이 가졌든지 뭐 했든지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믿고 군 생활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제 삶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단언합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군 생활 가운데,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서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누굽니까? 주위의 군정병 형제들을 사랑하시길, 은혜롭게 서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행복한 군 생활이 되기를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네, 찬송 가고요. 이거 한 점에 할게요. 또 누르면 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거칠은 시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사형통하리라.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동상 같죠? 나의 가는 길 찬송할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자, 우리 주현우 목사님은 오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현우 목사님 그 어머니와 함께 샌드위치를 80개나 싸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울에서 오는 것만도 힘든데 그 사이에 싱싱한 걸 먹이려고 그렇게 싸가지고 왔답니다. 고마운 일일까요? 별로 안 고마운 일일까요? 고마운 일입니다. 고맙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박수로. 그리고 오늘은 저기 제 오탄약창에 저 앞선 전임 사회 같은 목사님도 오셨어요. 목사님 아마 축복기도 해주실 텐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충성교회를 이게 이렇게 돌봐주신 분이에요. 은퇴하시고 이제 그 다음 제가 이제 3대로 온 거죠. 저도 65세가 되면 은퇴합니다. 예. 그 목사님 먼 길 오셨는데, 자, 우리 축복기도 해주실 텐데, 미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부르고. 네. 저기, 오늘 형제 몇 분 모이셨나요? 65명 왔습니다. 65명. 햄버거는 몇 개죠? 80개죠. 근데 제 80개. 80개인데 그 중에 5개 빼면 운전하시는 분들 2개, 그리고 위병소 3개, 5개 빼면 10개가 남아요. 10개가. 10개 남는 거 어떻게 할까요? 1병 손 들어보세요. 1병. 2병, 아니 2병. 1병이 아니라 2병. 2병 오늘 많이 오셨던데 한번 숫자 세어보세요. 현재 2병 손 이렇게 높이 1, 2, 3, 4, 5, 6, 7, 8, 9 맞나? 9예요? 2병은 2개씩 가져가 됩니다. 그리고 더 반가운 얘기는 샌드위치 종류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하나는 치킨이고 하나는 햄치즈입니다. 둘 다 40개씩. 여기 밖에 있는 거는 큰 박스 치킨, 작은 박스 햄치즈. 작은 박스가 뭐라고요? 햄치즈. 햄치즈. 그 이병 형제들은 특별히 처음 와서 고생스러울 거예요.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이병 형제들은 치킨 하나, 햄치즈 하나 이래가지고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병 형제들 드실 거죠? 대답이 없다. 저기 드실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여기 우리 헌금은 여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충성문인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통장을 한번 보니까 이미 앱을 보니까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헌금하실 분도 계세요. 제가 간단하게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것 가운데 작은 부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귀하고 복된 것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가 부른 후에 우리 최울기 목사님, 제 앞서서 사역했던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배 주실까?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괴롭당하는 때때로 기쁨 누리네. 꿈가주고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성문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떠날 때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주를 항상 돌보시고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또한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모든 심령들, 그 가정,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우리 모든 국군 장병과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좀 길어서 죄송해요. 잠깐만 주세요. 나 빨리 밖에 나가고 싶어.
물론 그렇긴 하지만 또 외식도 좋잖아. 그냥 이용해 목사님 말씀 먹다가 또 매우 그래서 이렇게 영양하고 이것도 있잖아요. 이런 데 한동에다 뭐가 이렇게 말씀 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거 꺼야 돼. 꺼야 되는데. 맞나?